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간 하나님 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신은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픔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신은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57쪽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범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땐 이는 악의도 없고 야려한 적도 아닌 자,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비는 땅을 더럽히거나 비 흘림을 받은 땅 그 비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없으면 수감을 받을 수 없는 다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런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저희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 제도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이유든지 고의적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용서받을 수 없고 이들을 위한 도피성 제도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호받는지, 도피성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도피성을 떠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실수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살인한 자를 판결하고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조치가 언급됩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도록 하시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생명을 보존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실수한 자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주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라는 말씀에 보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고 무심코 돌을 던져 우연히 사람이 죽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연히 사고에 대해 신명기 19장 5절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이웃을 쳐서 죽게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의도치 않는 살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철로 된 연장으로 사람을 죽였으나 그의 행위는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 비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살인의 도구나 행위보다는 그 마음의 동기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낳았지만 그 사람의 동기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베스트이겠지만 설사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선한 동기에서 출발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반대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얻기 위해 나쁜 동기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결과라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완전히 대비되는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에게는 푼돈에 불과한 두렙돈의 너무 적은 액수이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너무 적은 액수를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흥금함에 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칭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돈의 금액보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한 일을 하거나 멋진 일을 하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를 막론하고 주님은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들여 충성하는지를 보시고 어떤 일이 잘 되었는지 실패하였는지 그 결과보다 여러분이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시작하였고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일을 하는지를 바라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선한 동기가 아닌 명예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욕심 등 악한 동기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설사 많은 돈과 명예를 거머쥐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것으로 이러한 동기에서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현직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비로소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도피성에 피신해 있을 동안 비록 가족과 고향 땅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 34절 말씀은 도피성 안에서의 생활 규례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만일 그가 고향이 그리워 함부로 도피성에서 나간다면 피해 복수자인 피해자 가족의 손에서 죽게 되더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당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죽음과 실수로 살해난 사람의 귀향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특별한 규례를 하나님이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당시 살인죄를 지은 죄인을 위해 대제사장의 생명이 드려질 때 그 사람의 죄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에 있던 살인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진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면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과 슬픔 속에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은 고통을 벗어버릴 수도 있는 도피성과 같은 안식처를 제각각의 방법으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위로받고 상처를 싸매어 다시 시작할 수 있고도 도피처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위로는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안식을 주는 도피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처이자 도피처인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온전히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두 팔 벌린 품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지함으로 지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절망할 때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길을 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사면이 꽉 막혀 있더라도 하늘을 향한 문은 활짝 열려 있고 하늘 문을 뚫으면 사면도 열립니다. 앞에 길이 안 보이고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진리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닥칠 때는 또한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또한 환경을 초월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도록 기회를 주는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악한 의도가 없이 부지 중에 살해난 자는 도피성에서 생명을 건짐받았듯이 우리 모두도 우리의 유일하신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도피성이신 주님을 소개해 주어 구원받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부지 중에 살해난 사람이 죽임을 면하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듯이 오늘날 주 예수님을 우리의 도피성이 되도록 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정죄의 칼이 아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영원의 인생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없이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다음 세대를 이끄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사명감과 은혜를 주소서. 전 세대 연합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는 영적 두 날개가 되게 하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